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달음을 얻으며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자, 짧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너희 끝에 안 하니? 그래. 네. 저희 중고등부 학생부 학생들이 수요 예배나 뭐 다른 예배 때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주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오늘 왔고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들 위해서 짧고 굵게 할게. 자, 오늘 투표는 다들 하셨나요? 네, 저도 투표했는데 지금 선거로 인해서 각종 뉴스와 매체들이 막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부격자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잘못 찍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끝났어. 선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로 대비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죠? 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한 12시 정도에 나오겠죠? 한 11시 정도나. 그때 확인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많은 분들이 현재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신 분들 대부분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때때로 정말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겪고 계시고 혹은 이제 앞으로 겪으실 많은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사했었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요? 자신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통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 뻔해요? 자기들도 위협이 될 게 뻔해요. 세상 법에 의해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잔인한 범죄를 지은 그 범죄자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까지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도망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또 자신이 원래 있던 곳 혹은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의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근데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자신들에게 범죄자와 같이 했다는 불똥이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들도 무언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왕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희망이 없는 상태겠습니까? 그렇게 세상법이 더러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닫아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의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죽을 것 같아 라고 정말 벌벌 떨고 있던 그 사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만 알았던 자신들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 못 박히신 손과 그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나옵니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뻐하였다. 20절에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세상법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모인 문을 굳게 닫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변했어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희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제는 희망이 없다, 포기해라 할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와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아도, 그 고통이 너무도 크고 견디기 힘든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활신앙. 이 땅이 우리의 고향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방인 같이 살아도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는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음 상태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기억할 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들과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이 땅에 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복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이라고 줄여서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또 대신 지고 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복된 말씀이에요. 복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까?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사실 우리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예배함으로써 내가 돈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예배를 안 함으로써 가족들과 더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이 예배 안 함으로써 나의 주변을 잘 챙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다 고쳐주신다면서요. 라고 정말 불만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요?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형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정말 너무도 혼란스럽죠.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만 해도 34만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해도 한 25만 명 정도, 26만 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까요?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부, 학생부, 온라인 수업과 또 현장 수업 병행하면서 아이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친구들과 얘기도 못하고. 정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짝꿍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짝꿍. 그런데 이제는 짝꿍도 없대요. 짝꿍도 없이 그냥 그저 앉아서 앞에만 보고 공부만 하고 끝나면 또 집에 오고, 이런 생활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 우리 대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게 똑바로 된 온라인 수업이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내는 그 등록금 이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수님과 대화도 못하고 Q&A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너무 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지 못하고. 또 우리 어른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장사 안 되죠. 물론 잘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잘 장사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누구에게 내려놓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하라고 하는,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때때로 찾아오는 풍파 속에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평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평강하십니까? 네, 아멘. 네,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다른 말로 평안하라 라고 들은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마음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이제 다 허비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은요, 예수님만 보고 갔어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만 보고 갔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서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손도 아닌 어디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곧장 즉시 낫는 기적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많은 인파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일이에요. 살짝의 피만 나도 그게 멈추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니까 예수님은요, 단번에 알아채셨어요. 단번에. 자기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주변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렇게 찾으셨죠. 이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또 정말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욕 먹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찾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의 그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불안한 그 마음을 아시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행동할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신앙을 너무도 잊고 살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경제가 무너지고 이웃을 모른 척하고 가족까지 믿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 아름답고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정말 우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찾아와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그런 시험과 같은 짐을 정말 예수님 앞에 함께 아뢰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각국의 경영인물과 기업인들을 위해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정말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민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마음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가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지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웃들과 앞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갖고 가시고 그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의 영광을 기업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도하는 것으로 온전히 그가 잘 기억하며 어려운 것들 위해 어려운 사람들 위해 전기 구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정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고만 전도사님과 박영래 권사님, 김현숙 지사님, 임지우 지사님, 그리고 인정래 권사님 딸 김선미 지사님,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정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 중에 투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자 애쓰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의 마음과 정말 몸을 붙드시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사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성호 장로님과 황기철 안수지사님 그리고 박일진 이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하고 정말 마음에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회복함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진짜 하나님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저주시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믿음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함께라고 모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나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나가는 가정들 하나님 바라주시옵시고 저희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하나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무리 전하는 게 온전히 되는 날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도와주시고 계획하신 우리 가정에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주변까지 그 이웃까지 모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고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정말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와 또 각 가정에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여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성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과 또 나의 시간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